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 그 아론 계통이 아니신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갑자기 나타나고 아브라함을 접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뭐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를 만나고 또 11조를 또 이렇게 드리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멜기세덱을 이제 7장에 가면 나오지만은 살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 대제사장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 누군지 몰라요. 어떤 분이라고 실제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또 그 사람은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런 것들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어디서 오셨는지 또 이분이 어떻게 해서 또 제사장이 되셨는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고난도 당하시고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붙잡아야 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면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의가 있죠. 이 의라는 것은 이 죄사함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뭐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른다 이죠. 그래서 이 의인이 사는 길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이게 고백이니? 누가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거라니까. 근데 이걸 누가 인용했니?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인용했는데 또 누가 인용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터가 인용하고. 정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이 언약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사실은 이거는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까? 붙잡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를 해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게 그래서 뭐요? 감사가 나오죠.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감사 아니겠어요? 반드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재림. 예수님 분명히 재림한다고 그래요. 분명히 붙잡아야 돼. 안 붙잡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고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은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이게 영원히 붙잡아야 될 거. 이겁니다. 속죄. 여러분들 이게 속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죄사함을 말해요. 죄사. 그런데 이 속죄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없는 사람, 죄가 없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은 동시에 보면은 육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다른 육체예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는 다른 육체가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속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속죄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게 뭐냐. 이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2절에 법적으로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속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속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가 됐다는 말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저주. 이 저주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 저주가 뭡니까? 이 저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율법 있잖아요. 자, 율법을 왜 율법입니까? 율법은요, 우리 인간들을 전부 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이 율법 자체가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정죄받고 이렇게 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못 지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율법을 지키실 분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죄인은 율법으로 다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문제를 끝내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빼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냥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언약 속에서 영원한 속죄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연한 순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 양으로 비해서 이 털 깎는 양처럼 누가 뭐라고 대답도 안 하시고 완전히 순한 양이시다 이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질 때 그분의 고통, 그분이 당하는 많은 것들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고 우리에게 나음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 허물과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된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죠. 멜기세덱. 여기서 뭐예요? 반차 그랬죠. 반차. 이 반차라는 것은 계열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반차는 계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7장 가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 됩니다. 뭐 여기 이제 뭐 살레망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누구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300 가병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을 갖다 쳐 부수고 놋을 거기서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데 갑자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그 기록돼 놨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또 11조를 또 그분에게 딱 드리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살레방이 와가지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지금 예표하고 있으면서 히브리 기자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주의 인물입니다. 잘 몰라요. 누구든지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그냥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 정도는 알지. 더 이상 그래서 이분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께 예표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제사장의 계통을 이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있어요. 아론의 이게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아론은 어디에 선택했냐? 사람. 여기가 이제 레이 족속이죠. 레이 족속에서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요? 바로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제사장은 사람에게서 대표로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이거잖아요.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죠. 맞죠?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배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론을 보면은, 아론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한 40일 동안을 호렙산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신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시켰냐면은 아론에게 시킨 거예요. 아론. 그래서 아론에게 시켜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야, 참 사람들이 참 악하죠. 예, 그걸 갖다가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대신 네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신으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백성들 대신해서 예물도 드리고, 그렇죠? 백성들 대신해서. 또 뭡니까?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론 계통이죠. 근데 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능히 용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깨닫게 이렇게 인도를 하죠. 누가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제사가 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인간 제사장들은 자꾸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또 깨우치고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본인도 이거 해야 돼. 희생제사를 드려가지고 본인도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육신적인 제사장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직분이 굉장히 뭐한 거예요?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 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항상 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이. 그리고 사탄 못 이깁니다. 이걸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은 항상 연약함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론과 이제 모세가 거의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가까이 왔을 때 무리바 물이라고 아시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가서 명령만 해라 딱 했잖아요. 그럼 명령하면 되는데 명령을 하지 않고 열받는다고 그 반석을 때려버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그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이 모실 때 온유하고 그러지만은 그도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인간이지 예수님 빼놓고 다 인간이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뭔가가 부족해. 예?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장은 뭔가 부족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뭐 흠이 없고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12사도 이렇게 보면 흠이 없는 것 같죠. 아니죠. 다 흠이 있고 부조와 연약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직위를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진짜로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누구에게 부름받았습니까? 역대하 26장 18절에 바로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더하시되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도 겪으시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어.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은 4절에 이 종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할 것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래요. 성육신 하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은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낳으신 분은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인데 왜 하나님이 낳았다고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할 때 누가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말씀은요, 그대로 다 성취가 되잖아요. 성취. 그래서 말씀 성취.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 계율이 아니다. 요 계율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요 계율이다. 그래서 반차, 그 계율을 따르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뭘 가지고 계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육체. 자, 육체를 가지고 33년을 이 땅에 살으셨습니다. 그 33년 사시면서 많은 아기 때부터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나셔가지고, 나시기 전에도 이게 고난당하고, 나셔가지고도 계속 아기 때부터 뭐 예굽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나가지고 또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2살 밑으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도 예수님은 겪었습니다. 이게 어려서 이런 고통을 계속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만 겪은 게 아니라 시험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 왜? 누구 때문에 시험 받습니까? 시험 받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시험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왔을 때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조차도 다 당하시고 미리 우리가 어떻게 시험 받으면 승리할 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마태복음 2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땀이 떨어지는데 그게 피방울처럼 됐다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얼마나 통곡을 하셨겠어요. 진짜 제자들은 그냥 편히 자는 거야. 그냥 자는데 예수님은 한 그 돌로 던질 정도 되는 거리를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를 옮겨 주옵소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진짜 이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원 다 이루실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미리 다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마음속에 새겨서, 자, 여러분들의 이 고난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진짜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눈물 흘릴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린다고 해서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눈물도 흘려야 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감사가 더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고난들이 전부 다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순종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을 다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다 이루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근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해서 가지고 그 육신의 혈통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으면 됩니까? 이 예수 대제사장, 자, 예수님은 뭘 하셨냐? 한마디로 요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구약 성취면서 영원한 속죄. 이걸 하신 거예요. 뭘로? 자기 몸으로. 완전히 본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완전히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냐? 또 예수님은 스스로 본이 되셨죠. 뭐 기도하시는 거나 하는 것들 본이 되셨어. 그리고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결론. 오늘 말씀 전체를 이렇게 딱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느 반차를 따라서 오셨는지 그걸 아시면서 이걸 여러분들 붙여봐요. 절대성. 반드시 절대성. 예수님의 절대성을 붙여봐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이 없죠. 구원받을. 그리고 필연성을 붙잡아요. 필연성.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 그것 때문에. 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거듭났다는 증거로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생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그래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생각 안 합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하신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성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연함은 다른 것 당연함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걸 드리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게 되라 감사 인생. 감사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감사해야 돼. 뭐 열거하자면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됩니다.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집에 불이 난다. 그러면요. 사람 타서 죽는 것보다는 숨을 못 쉬어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독가스, 이 가스 때문에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속죄를 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찬송합니다.